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 그리고 마지막 22절을 승리자 바울 사도의 최후의 진술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최후의 진술 부분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은 전제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지금 디모데 후서와 빌립보서 4장에서 단 2번만 쓰인 것인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제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부어주는 포도주와 같은 잔을 얘기합니다. 즉, 내 제사가 완전히 맞춰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전제와 같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로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 내 모든 헌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전제와 같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 산 제사로서의 삶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전제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했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이 사명 또한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필연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나에게 믿음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살았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이정표적으로 어떤 그런 모델로서의 삶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디모데 전서부터 계속 확인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게시판, 어떤 삶의 모델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어 라는, 즉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도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황금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이 천국에서 각자의 면류관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표현됐던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왕에게 주신 황금 면류관, 이 의미 하나로 축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나 신약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영원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더 폭넓게 최종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 영광을 우리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면류관보다 훨씬 더 폭넓고 더 놀라운 의미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생명의 면류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이요, 또 우리에게 주셨던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의 예물로서 드리는 바로 그 면류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인 것이며 동시에 지금 현재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오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이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잘 두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사명을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살면서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예언할 때, 또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우리는 무엇을 예언할 수 있고 무엇을 유언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삶의 증거가 나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인 말씀으로 축소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실패하면 안 돼,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아주 낮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증거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업적을 찬양하는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지 나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아 주셨고, 이 일꾼 삼아 주셔서 일꾼 사는 삶을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드린 삶 안에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분명히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약속 안에서 살게 하됨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봅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의 이 전체가 은혜의 역사임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환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16절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같이 내가 정말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변명했던 것과 같이 나와 함께인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정말 그냥 나를 버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 시대에 그 마술사들이 오히려 진리를 알면서도 방해했던 것처럼 그냥 나를 돕지 않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나를 막았던 이 진리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했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와 함께 모든 동고동락을 이루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됐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항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변명거리가 되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 삶의 마지막 전제와 같은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보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실패되었더라면은 이거 우리가 병명거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패배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정말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자의 입에 갇힌 사자가 이미 이제 나를 깨물기만 하면 죽을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건짐을 받았는데 그 건짐을 받아서 나에게 힘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나에게 처음에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던 자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나를 배반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결코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 안에서 충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자, 18절 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이 악한 일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에 반대되는 악한 일로 돌아간 것만 이 악한 일이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와 함께 앉아갖고 나를 버린 자들이 있어요. 나를 버린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를 대적했어요. 나를 대적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느 정도 방어권을 형성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인지상정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역공을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16절에서 얘기하는 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원치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대적하여서 그들과 전쟁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일의 범위 안에는 내가 선한 일과 반대되는 단순히 악한 일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저들을 공격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대안을 가진, 잘못된 명분을 가진 모든 선한 일로 포장된 모든 일까지도 이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대면에서 싸워야 돼요. 누군가가 승자가 결국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를 위해서 기록되고 승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민주주의 투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들의 생각과 달랐더라도 더 다수가 그것을 원했으면 그 다수의 의견에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숫자 싸움을 하고 어떤 명분 싸움을 하고 그런 건 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쌓아야 될 명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명분이 왜 필요한가요? 거기에는 사명만 있어요. 거기에는 영혼을 위한 복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변론을 계속할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하게 돼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게 돼요.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랬는데 우리의 결과가 뭐예요? 승리예요.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맞서 싸워야지. 정말 때로는 요즘 시대상을 보면은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 언론의 여러 가지 스피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냐? 근데 맞서 싸우는 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변론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없을 때는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그 일에 대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더 올바로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 특히 기독교라는 그 종교로서의 이름이 세상에서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막 무분별하게 도용될 때, 우리는 더더욱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로 이 험한 세상, 엉뚱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사실 하나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부끄럽지만 그럴 때일수록 아이들이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영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너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제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보다 더 강하게, 더 깊이 있게, 더 능력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심 안에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바로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나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떤 여건을 받더라면 그것이 있어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을 이루신 가운데 나를 항상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면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길 바라요? 엄밀히 말하면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구하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대적했던, 우리를 한때 배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녀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간구하나요?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간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최후에 어떠한 증언을 할 것인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최후 유언을 할 때 바울 사도 같은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 나를 통한 축복의 역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언을 듣는 이들은 증언자의 유언을 시인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받고 사랑의 수고를 받고 참된 소망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요 바울 사도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의 면류관이 허락되었음을 이미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다음 세 가지로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더라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잊지 않고 로마 법정까지도 전도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최후의 구원을 확신하고 로마 법정에서 범법자로 단정되어 사형을 받을지라도 저 영원한 건너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주를 따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도하였습니다. 이는 믿음의 스승과 부모들의 믿음의 제자와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취할 태도와 기도의 내용을 바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그의 은혜로 살라. 그의 은혜로 살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믿음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삶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한 삶을 살 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어디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사망에서, 사자의 입속에서 건지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이 승리의 모습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시고 무엇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은혜로 복음의 사명을 이루신다. 은혜로 복음의 사명을 이루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명을 이루신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삶의 비법인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계승하는 곳, 함께 기도하며 참된 소망을 의지하는 곳, 믿음의 승리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